아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재미난 어른들이 읽는 짧은 동화를 썼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번역된 책 제목이 자기 저만 알던 거인입니다.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림도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렇죠. 거기에는 날마다 너무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아이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재밌게 노는 그런 정원이 나와요. 그 정원의 주인은 거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인들은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놀러 오는 것 당연히 막지요. 내쫓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러자 이 거인이 정원 전체에 높은 담을 쌓아요. 아이들이 오지 못하겠죠. 봄이 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가다가 겨울이 계속되어지던 어느 날에 거인이 어떤 여러 가지 몇 개의 경험을 겪고 나서 담을 허뭅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이 정원을 찾아오죠. 그리고 뛰놉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거인의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동화 이야기가. 겨울은 싫죠. 봄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이 동화 속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의 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봄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를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정말 매혹한 어, 겨울과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죠. 너무나 추웠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 맞는 대로 행했다. 얼마나 뒤죽박죽이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어떤 권위가 없으니까. 또 면밀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사사 시대 때 쓰여진 4장짜리의 아주 소설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사 시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넘치고요. 사사들 이야기가 전후반까지 계속 나다가 이렇게 사사기 마무리 뒤쪽을 보면 우상 숭배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폭력, 난폭함, 복수 무섭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정말 살기 너무 어려운 어떤 시대인 거죠. 룻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결혼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었어요. 그러다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 들어오죠.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모압 여인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졸지에 과부 셋이 남은 겁니다. 힘들었겠죠. 시간이 흘러서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남자 없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나았겠지만 고대 시대 때는 정말 남자 없이는 여성만의 삶은 말할 수 없었겠죠. 나오미도 힘들었겠지만 특히 룻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이 산다. 그것도 여성이 산다. 근데 그 여성도 과부다.
말할 수 없이 험난했죠.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챙겨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말해. 그러니까 룻이 이 거친 남성들 사회 속에서 성폭력 당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말씀들이 적어도 3번, 4번, 4개의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처한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만만치 않았던 삶. 고향으로 돌아와서 춤을 추고 와 좋아했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여전히 겨울처럼 힘들었던 그 두 여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짧게 말하면 룻의 시댁 친척, 먼 친척인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죠. 먹을 것이 없었던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이었는데 농사도 없고 땅도 없고 근근히 주워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성폭력의 위험을 안고 이삭을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여기서 내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워도 됐다. 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아시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자, 룻기를 읽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2장에서 한 번, 4장에서 한 번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은 어디서 일해야 되나? 오늘은 어디서 이삭을 구할 수 있을까? 전전하던 이 룻에게 보아스가 편의를 제공해 주자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의 말이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의 말이에요.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이거를 좀 감정을 섞어서 읽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서 죄송해요. 요거를 한번 잘 봐요. 룻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누구라고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얼굴색이 달라도 같이 한 나라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용인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쉽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방 그것도 여자 정말 어렵죠. 무시당하죠. 룻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한낱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나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봐요. 저 같은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것. 이게 롯의 처지가 어떤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방 여자일 뿐인데 저 같은 것.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이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방 여자 저 같은 것 이것은 룻이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향하게 만들죠.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한낱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방 여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변에 설 수밖에 없고 뭔가 인싸가 안 되고 아웃사이더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그거 알잖아요. 자기 다 알잖아요. 그때의 괴로움, 그때 무너지는 자존심 알잖아요. 저 같은 걸 한탄이겠죠. 어디서 소망을 찾겠어요? 어디서 보리이삭을 주울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환영해 주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나를 사납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을까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힘없는 나, 연약한 나, 한낱 이방인뿐인 나, 저 같은 것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난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저를 보살피시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룻기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도 없고, 진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도 없고, 나는 정말 끝으로 몰려가는 참 암담한 순간인데, 내가 기껏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낱 이방인 뿐이라고, 이 단어밖에 없고 저 같은 것이라고 비하할 수밖에 없는, 부인하고 싶은 이 그러나 분명한 현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 주시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엄청나게 기대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에게 뭔가 또 유익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좀 조건적인 경향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한낱 이방인과 같고, 맞아요, 나 이방인이에요. 저 같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런 나를 잘 보살펴 주시고 이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보아스는 왜 정말 그랬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보살핌과 하나님의 헤아림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운 현실, 이삭을 주울 때, 보리 이삭을 주울 때, 마치 그러니까 우리 시절로 말하면, 은유적으로 말하면 겨울이죠. 겨울이 다가올 때, 진짜 계절일 겨울도 의미하겠지만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추울 때,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기대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낸 생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스토리이죠.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우 좋아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좀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뭘까? 로맨틱한 게 아니죠.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보리 이삭도 조차 주울 수 없는 끝자락에 있는데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간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이런 것이 하지 않을까 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은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전체가 다 어둡죠.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그런데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밝아요. 이 사람의 화법입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렘브란트가. 가운데 간음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빛 가운데, 환한 가운데 있고 점점 주변은 어두워지죠. 여러분, 사연이야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그녀는 사지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여인이 잘못했죠. 그러나 지금 형편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이 여인 왜 없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둘러싸이는 남자들,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사나운 남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녀를 헤아려 주지 않는 뻣뻣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랬는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랬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누구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율법책을 옆에다 딱 비껴대면서 너는 몇 항 몇 조의 법을 어겼다 라는 걸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헤아리며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녀에게 던질 돌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남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가오셨고 그녀를 받아주셨다. 한번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저도 그림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 여인 그때 여러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좀 흐리기도 하죠. 또 그림이 워낙 커서 세밀한 것이 안 보이는데 여인 옆에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옆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이 남자가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나오죠.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서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사람을 잘못된 거야.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돌이죠, 돌. 너는 몇 항 몇 조를 어긴 거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실수한 거야. 하고 끊임없이 말을 던지고 너는 죽어야 돼. 계속 말을 던지고.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키면서 몸은 예수님을 향한 이 남자가 마치 예수님에게 당신도 한마디 하십시오 이 여인에게 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자세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 당신도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해봐요. 예수 당신도 이 여인이 잘못했다고 한번 말을 해봐요.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 율법에 박식한 것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흉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당신도 한번 말해봐요 하고 이 여인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재촉하는 듯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날카로운 말로 계속 싸대고 공격하고 내뱉는 중에 웅성웅성 그릴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만 하셨죠? 땅에 글만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게 아니겠죠. 너무 싫어서 이 죄인이 너무 싫어서 화가 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걸려서 학교를 통학했는데 제가 굉장히 민망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도 좀 창피할 만큼 급했죠. 그래서 파출소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창피했던 그 순간이고, 어머니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제가 보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서울 그 해화동 로타리에 파출소가 조그맣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엄마가 오면 얼마나 나를 꾸짖을까? 너무 나도 창피한데 어머니는 나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실까? 이런 나를 얼마나 호되게 말씀하실까?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얼마나 하실까? 저는 퍽 인상 깊게 기억이 되는데요.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더 왜 이랬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몸뚱이를 씻듯이 그냥 다 이렇게 씻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화가 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씀.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우리로 가르쳐 손가락을 가르쳐 선악을 분별하고 너는 선의 편이야, 너는 악의 편이네 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구분하고 지적질하고 한마디씩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기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과거를 안고 있든지, 내가 어떤 실수로 뒤범벅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 너 정말 그 죄를 지었어? 이실직고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눈초리를 보낼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러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은 그냥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사회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저항하는데 강한 남자의 힘이 나를 덮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다정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데 밀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과물은 마치 끝자락으로 밀려난 것 같은 이 참담한 삶. 나는 정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고 너는 이렇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해서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포기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심판과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았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주님, 따뜻한 봄이 되어주신 겁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비유죠. 길어요. 근데 진짜 좋은 장면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 달려가는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등 보이죠? 다 비싼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만 입고 있고 다 전면 또는 측면을 향하고 있는데 얼굴이, 이 둘째 아들만 얼굴이 가려졌고 머리카락도 없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발도 너덜너덜 거립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저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다라고 말했죠. 내가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무슨 심정으로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염치 없는 인간이었던 걸까요? 너가 어떻게 아버지께 달려가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으면 종이라도 줬사오니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아들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지.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도 무엇이 그로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했었을까? 항상 저의 묵상은 이런 거죠. 아버지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나 같은 걸,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아버지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부글부글 끓어올리는데도 일말의 가능성, 둘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아버지는 오늘도 거기에 계시지 않을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달려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멀리 도망치기도 하고 정말 한심하게 주님을 향하여 무심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스로가 민망스러워서 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염치 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주실까? 나를 환영해 주실까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로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서 있을 자리를 항상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둘째 아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둘째와 같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송구함이 너무 커서 진짜 하나님이 내 자리 마련해 놓고 계실까? 이 걱정 때문에 달려가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훈훈한 봄바람이 내 삶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쉴 시간이 도통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장 앞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니, 마태를 부르시더니, 금식으로 논쟁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두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7가정을 신방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정 신방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시간 신방해도 한 가정에 7가정 7시간이 듭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인지. 근데 주님은 7시간 7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지칠만도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또 고쳐주셨다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묵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병명이 정해졌어요. 알려졌어요. 중풍병자, 혈류증, 저 사람의 가정이 어떤 사람인지, 지도자의 딸. 근데 35절 말씀에 보면 그냥 병명도 모릅니다. 온갖 질병, 온갖 아픔 그냥 뭉뚱그립니다.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중풍병이야. 구체화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그 밖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매우 가까이 놓여 있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온갖 질병, 온갖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35절 고쳐주셨다. 이렇게 병명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고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36절 본문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목사님은 장로님 먼저 찾아가겠지, 돈 있는 사람 먼저 찾아가겠지. 나는 돈도 없고 직분도 없고 나는 저 끄트머리겠지. 게다가 목사님 지금 7가정 신방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시잖아. 근데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서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기회도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지 못할 만큼 먼 거리인 것 같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은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추운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슈퍼맨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면역력이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허덕거리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듭니다. 보리삭을 주울 수도 없습니다. 밭 한 떼기도 없습니다. 나는 사지로 몰렸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나를,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겨울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추위를, 사나운 추위를 이기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